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네. 여러분 자주 꿈을 꾸십니까? 아니요. 자주 꿈을 꾸시든 안 꾸시든 간에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는 꿈이 없다는 거죠. 잠에서 자는 그런 꿈도 없고 또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나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전능자를 만나게 된 꿈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꿈을 꾸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시기와 질투를 얻을 만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왠지 저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 그런 꿈을 막 뺏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을 또 해석하다 보니까 많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린다는 것이죠. 한 번은 꿈을 꿨을 때 자기 형제들이 볕단이 되어서 그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꿈뻑 절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모든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으로 해석되는 건데, 괜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다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와 시기와 질투를 또 받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꿈 이전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 한 사람 야곱, 이 야곱을 질투하는 형 에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형 에서와 야곱의 하나님이 대대손손 물려주시는 그 축복,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두 민족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엄마 리브가에게서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살면서도 여전히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형이 사냥 나갔을 그때에 돌아올 때는 짐승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는 너무나도 허기가 지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때쯤 돼서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팥죽을 끓이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이것은 굉장히 아주 맛있는 향이죠. 그럴 때에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바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일 때쯤, 즉 연세가 많이 돼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가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요리 좀 해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했는데, 이 이야기를 살짝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된 거죠. 그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큰아들은 들사람이라 들러나가서 별로 어머니와 이렇게 살가운 그런 관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들러나가지 않고 어머니 항상 뭐 채소밭이라든가 뭐 집안일 등등 하면서 그렇게 양을 키워가면서 항상 살갑게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더 좋아해요. 그죠? 예. 이런 관계니까 야곱에게 달려가서 야, 아버지가 이러이러하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형이 아끼고 아끼는 그런 옷을 가져다가 그 새끼 양 가죽을 벗긴 그런 옷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싹 다 엄마가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음식을 내밀어서 맛있게 드시게 하는데, 그때 이삭은 너무 빨리 음식이 빨리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하게 짐승을 만나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통과가 됐어요. 물론 통과가 계속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시력이 안 좋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자꾸 이렇게 막 더듬는 거죠. 야, 수상하다.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아올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만져보는 거예요. 눈은 안 좋으니까, 시력은 안 좋으니까 막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냄새를 킁킁 맡아보는 거. 냄새는 예, 형 에서의 냄새. 왜냐면 형의 옷을 입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놓여지고 확인됐을 때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는 게 바로 창세기 27장에 28, 2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축복을 다 받은 이후에 허겁지겁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딱 왔어요. 그런데 이삭도 놀라는 거야. 넌 누구냐? 넌 누구? 몰라서 그런 게 있어. 그런 건 아니죠. 넌 누구냐? 내가 좀 전에 축복을 다 했다.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두 번째 나를 속였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뺐더니 이제는 축복을 빼앗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개에게 이걸 막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치를 알았던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막 먼저 나가려고 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의 발을 잡아가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 가치를 알았던 야곱이 이제 그 가치에 합당한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형 에서가 화가 많이 났어요. 형 에서가 화가 나서 27장 41절에서 보면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딱 듣고서 또 이거 난리 났어요. 부랴부랴 야곱에게 가서 야, 형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니까 하란으로 빨리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치면 안 돼요. 그냥 도망치면 안 되니까 이제 남편 이삭에게 조곤조곤히 여보, 큰아들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로 결혼하니까 참 내 맘에 안 들고
서로 풍습도 다르잖아요. 신도 다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여보 우리 둘째 아들만큼은 우리 민족과 결혼시킵시다 하면서 살짝 이렇게 유해해서 이제 도망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28장 1절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푸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고 그를 보내는데요. 자, 보내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10절에서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 지금 하란은요,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북쪽으로. 500km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500km 말하면은 서울과 부산이잖아요. 차 타고 뭐 한 5시간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 귀경하시는 분들 보니까 보통 때는 한 오래 걸리면은 뭐 10시간도 더 걸리고 보통 8시간 있더니 이번엔 5시간 보통 오는 것처럼 왔어요. 자, 근데 당시에는 낙타를 타든지 아니면 뭐 나귀를 타든지 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산적들이 많았다는 거죠. 산적들이. 그리고 또 들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험스럽죠. 우리 그냥 부산 갈 때 고속도로 타고 그냥 쭉 타고 가다가 배고프면 이렇게 거기 들려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해서 또 뭐 사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가는데 11절 보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이제 가는 건데 그 가는 길에서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거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다 누워가지고 잠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피곤하니까 잠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이게 즐거운 여행 누구랑 함께 하는 여행 같았으면 밤새도록 이야기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잠이 들고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고 뭐 그렇겠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 속에서의 잠은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옆에서 들짐승의 소리가 납니다. 늑대, 여우, 사자, 곰소리, 어떤 발자국 소리 또는 새가 찍찍찍하는 그런 소리도 다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잠이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니까 그냥 콕. 어떤 분들은 엉덩이만 딱 닿으면 잠자는 분들이 있는데 참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서 사다리가 어르락내리는 하늘 꼭대기에 닿고 땅에서 이렇게 땅과 하늘이 닿는 그런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궁극적인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14절에서 말씀처럼 그냥 복을 받으리라 하니까 그 복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것도 좋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뭐냐? 바로 야곱에게 맡겨진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오늘 야곱은 지금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로워요. 정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등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다. 막연한 거예요. 또 돌아온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예. 형 에서가 자리를 지키면서 돌아오면 죽일 것이라 하는 그런 막연한, 확실한, 그럴 때는 확실히 내가 돌아오면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거야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다나라면 외삼촌 바다나라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짐승으로부터의 보호, 산적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도 보호를 받고 돌아와서 형 에서에게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지, 내가 잘 살게 될지, 내가 복을 받게 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됐으면 하면서 괜히 찔러보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내가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우리는 나의 소원이라고 말해요. 소원. 그러나 그 소원들은 하나님이 내게 조용히 나도 알지 못하게 뜻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심어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죠. 그래서 그 소원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외롭고요, 슬퍼요. 사랑하는 가족들 뒤로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오늘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다시 내가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2절 보니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 자,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 이것은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 재물의 복이죠. 재물의 복. 당시에는 먹을 떡과 입을 옷, 이것이 어떤 재물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줘서는 먹고 살기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먹을 떡과 입을 옷, 모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내가 평안하게 나의 고향 아버지 이삭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냥 왔다 가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위험천만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차 타고 외삼촌 파타나람에 있는 외삼촌에게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다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산속에서 첫날 밤이에요. 첫날 밤. 몇 날 밤을 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무사히 잠들었다 치지만 내일 또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평안히 나의 고향 땅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 당신을 나의 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베개롭했던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즉 예배하는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10분의 1을 바친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서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창고에 더욱 쌓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10분의 1을 드리는 의미가 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신으로 여러 신들 중에서 나의 주 신으로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고에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11조 내야지, 각종 헌금 내야지, 그것에 부담되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잠깐 제 고백 또 간증하자면 전 주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어머니가 주시는 20원씩을 헌금했어요. 20원씩을 헌금했는데도 당시에는 이런 공책을 헌금상 출석상이 있었어요. 출석해봐야 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주일학생들이. 그런데 당시 이런 공책 2권을 출석상이라고 해서 묶어서 줍니다.
한 번 빠지면 아차상이잖아요. 그럼 한 권만 줘요. 또 헌금상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리면은 전 20원씩 뭐 4번, 5번 내면 100원밖에 더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책을 2권, 또 아차 하면 또 한 권이, 예. 몇 컵절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다 받은 그런 어떤 상이라고 할지라도 했는데 또 나중에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그 뭐 난 20원씩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알지 못했던 그분이 등록금을 보내와 주셨어요.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결혼식을 딱 마치니까 그때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니들끼리 살할 수 있으니까 살라고. 이렇게 해주셔요. 20원씩밖에 안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친척형이 있어요. 친척형이 있는데 전 그 당시에 500원짜리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때에 헌금을 500원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부천에서 큰 목회합니다. 20원 드린 사람. 지금 여기는 20원이에요. 그 형님은 지금 500원짜리 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1조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물려준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참 목회자가 돈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추잡한 일입니다. 무슨 교회가 사업장이냐 뭐 돈 얘기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배 터지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형제들도 좀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들보다 못한 그런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넉넉함이 주변에게 이렇게 퍼뜨려져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을 즐겨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0분의 1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더불어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음 장에서부터 나오는 야곱은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조카이면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조카 있죠. 그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꿈을 꾸는 자이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그 꿈들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질투하는 사람들, 즉 마귀 사탄의 그 계계 가운데 놓여져서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하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승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이겨내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힘들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안전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이렇게 붙드는 거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나의 신으로, 주 신으로 섬기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당신께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 그냥 받고만 마느냐? 거기에다가 상급을 더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 그 꿈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힘내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복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 많은 넘어지는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